네, 안녕하세요. 금천교회 장대희 전도사입니다. 지난주 로마서 1강을 마치고 오늘부터 2강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1강을 보실 때 여러모로 많이 불편하셨죠? 화면도 깜빡거리고 또 칠판에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칠판도 바꾸고 조명도 새롭게 하여서 최대한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로마서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몸집이 거대했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죄수가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해서 살을 쫙 빼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보게 될 정도로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거대했던 그가 완전히 살을 빼고 돌아다니니까 잡을 수가 없겠지요. 완전히 겉모습이 변했으니까요. 근데 그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엇인가를 하는데요. 바로 여장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자, 이렇게 체중을 줄이고 또한 여장을 해서 돌아다니니까 잡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범인이 잡히게 됩니다. 옷가게에서 잠복하고 있던 형사에게 잡히게 되는데요. 그 형사에게 이 범인을 어떻게 잡았느냐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사가 대답하기를 한 여자가 옷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보통 여자들은 옷가게를 지나가면 옷을 살 생각은 없었더라도 한 번쯤 이렇게 눈을 기웃기웃하면서 보게 마련인데 이 여자는 그냥 무심하게도 그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잠시 검문을 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범인을 체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겉모습을 바꾼다 하여도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본성은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로마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본성을 마주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을 이 로마서라는 책이 마주하게 하고 그 본성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에 있는 본성을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본성은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나오려고 하지요. 근데 로마서는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감추어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즉 죄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려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혜에 붙들린 삶,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문장이 그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겠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함께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현에서 상당히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오늘날 이 종이라는 단어, 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노예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읽으니까 좀 더 많이 와닿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굉장히 좀 거슬립니다. 네, 왜 거슬리느냐? 이 종과 노예라는 단어가 오늘날 쓰이지 않는 단어이고, 또한 종과 노예라는 단어가 어떤 신분상의 높고 낮음, 그리고 귀하고 비천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날 평등한 세상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쓴 이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종 또는 노예라는 개념과는 사뭇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 노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노예, 종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를 통해서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종이 있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구약에서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노예 제도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노예를 풀어줘야 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노예 제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이제 노예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노예가 나는 자유롭게 되지 않고 나는 이 노예라는 것에서 해방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노예를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 있게끔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것은 신명기 15장에서는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잡아다가 끌어와가지고 강압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당신의 사랑의 노예, 사랑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는 것은 당신이 강요하고 강압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당신의 종으로서, 사랑의 노예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약 신명기에 나와 있는 종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에 설득되어서 예수의 종, 예수의 노예로 자발적으로 내가 살겠다, 내가 그 사랑의 노예로 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라는 이 단순한 구절에도, 이 종이라는 단순한 단어에도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다음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성경에서는 자신을 즉 사도라고 먼저 밝힐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사도라는 자신의 직분을 밝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는 1장 1절에서부터 자신을 사도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이 사도임을 나타내고 밝히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도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도인 것을 밝힐 때가 있고 밝히지 않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 사도라는 것을 쓴 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밝히고 싶을 때 밝혀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컴플렉스는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컴플렉스는 자신의 사도권과 관련된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라는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는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라고 불려질 두 번째 조건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라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사도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도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느냐? 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은 3번 조건만 충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가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사도권 시비가, 사도권 분쟁이 항상 그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근데 왜 중요하냐면 사도인가 사도가 아닌가가 왜 중요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 사람이 사도인가 사도가 아닌가가 왜 중요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누가 말하는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공한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한 톨이라도 틀린 단어가 없이 똑같이 얘기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길 가다가 길에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의 말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전공한 교수의 말일까요? 당연히 교수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왜 가는 곳마다 사도임을 밝혔냐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사도임을 밝혔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사도이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권이 시비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그것을 밝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지금 사도라고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로마 교회에는 바울이 사도됨을 의심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시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에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볼 때에 앞에서 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아닌 또 곳을 보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성경을 재밌고 또 깊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구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은요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직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만 쓰인 단어, 성경에서 최초로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이 사도 바울이 살았을 당시 신약 시대, 그 신약 시대에 자주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 즉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가 아니고 세상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뜻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적인 배경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구약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신약적인 배경부터 살펴보시죠. 신약적인 배경. 당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런 단어는 언제 쓰였느냐? 당시 로마 황제가 즉위했을 때,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황제가 즉위한다는 뜻은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평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미에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평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고 복된 소식이겠지요. 자, 그럴 때에 이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그때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적인 배경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신데 이것은 마치 해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바벨론으로부터 70년 포로 생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들의 고향의 땅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쁨의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당시에 사용했던 이러한 단어의 뜻에서 사용을 해서 이런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너희가 얘기하는 이런 기쁜 소식들보다 더 참되고 기쁜 그런 소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사용하는 그 복음보다 더 참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다. 멸망할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 너희가 말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더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세상에서 쓰이고 있던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우리 보좌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보좌라는 단어는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좌에 앉은 어린 양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이 보좌라는 것도 당시 사용하던 로마 황제가 사용하던 그 단어에서 가지고 와서 성경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심판 그리고 통치 그리고 권세,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보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사도 요한이 차용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뜻이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의 보좌만이 심판, 통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심판과 통치와 권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통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통치, 권세,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법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 1절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문은요. 바로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단어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택정함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분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구분하다, 영어에서는 구분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separate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죠? 근데 이 separate 한 다음에 보통은 이제 A from B 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B로부터 A를 구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택정하다라는 말도 요거가 좀 동일합니다. 자, B로부터 A를 구분하다라는 말인데 이 택정함이다라는 말에는 from이라는 뜻, 즉 뭐뭐로부터라는 것이 개념이 한 가지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통 어디에게로가 to잖아요. 이 to라는 것도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택정함이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목적지, 즉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목적지,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것이 바로 택정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복된 목적지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일 뿐더러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하나가 되어서 사용된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